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유머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한 전도자가 산길을 가고 있는데 호랑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 그 전도자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계속 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계속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호랑이가 정말 자기를 안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옆에서 호랑이도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호랑이한테 물었대요. 호랑아, 너도 하나님 믿니?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속으로 이제 전도자가 그럼 나 안 잡아먹겠구나, 같이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그럼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니? 그랬을 때 호랑이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나 지금 식사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랑이도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부분을 외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인데요,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주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제목을 영어로 한 이유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본문의 의도를 그 영어 그 번역이 더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1절은 오늘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this very day 혹은 today라는 뜻의 단어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이틀 후나 3일 후나 한 달 후나 1년 후가 아니고 바로 오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오늘이라는 개념은 아침부터 밤까지가 아니고, 오늘 밤에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 다음날 해가 뜨고 다시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가 오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은 아침부터 밤까지의 개념이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늘은 오늘 밤 해가 진 그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오늘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브레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루치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데일리 브레드를 구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한 사람이 저녁에 잠을 들면서 그 다음날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의 집에 내일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치의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었을 때에 내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요구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를 소망하지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치의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혹은 1년, 가능하다면 10년의 그런 양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왕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면 평생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의도하고 계신 진짜 의도가 예수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치의 양식만 구하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일리 브레드라는 개념을 오늘 사람들에게 나누고 계셨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해결돼야 됐던 부분이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의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만나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날 먹을 것만 걷어서 그 양만큼을 그날 먹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틀치의 양식을 미리 걷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다음 날 거들어 가기 귀찮으니까 이틀째 양식을 이제 만나를 걷어서 왔는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그 만나가 썩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걸 보고 화를 냈다는 표현이 그 출애굽기에는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주일씩 걷어서 저장한다면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에 그냥 일주일치나 한 달치 만나를 걷어서 저장해 놓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 참 편할 텐데 하나님은 그날 양식은 하루치의 양식만 가서 그냥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시면 교회 마당에 막 쌀이 막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정말 넘치도록 쌀이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 밖에 나가시면. 그리고 손희시 목사님께서 지금 안 계시지만 밖에 나가 계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쌀을 마음껏 가져가셔서 드십시오. 마음껏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오늘 먹을 쌀만 가져가시고 그리고 내일 먹을 쌀은 내일 또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십시오. 쌀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먹을 쌀만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오기가 귀찮으니까 일주일치의 쌀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맛있게 밥을 해서 드셨어요. 맛있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일어났더니 나머지 쌀이 다 썩어 있었다는 그런 비유로 아마 오늘 이 출애굽기의 그 이야기를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일주일치 거두면 마음 편하게 먹을 것 걱정 안 하면서 일주일을 살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치의 양식을 매일매일 거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궁금하시죠?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치의 먹을 것을 미리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루하루의 만나를 공급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쌓아놓고 살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떡으로 인해서 사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한 달치를 그 창고에 넣어뒀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창고에 있는 만나를 꺼내 먹으면서 나는 만나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고에 만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쉽게 말해서 그냥 떡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창고에 쌓지 못했습니다. 오늘 많이 걷어도 내일 그 만나가 썩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밖으로 나가면 만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루하루 만나를 거두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제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만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를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나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적인 만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러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주 예배에 드리는 것, 또 부흥회에 참석하는 것, 제자반이나 리더반에 참석하는 것, 매일매일의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갖는 것, 또 이번 주에 순환절 특별 새벽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만나를 거두러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누린 은혜는 오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은혜는 저장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한꺼번에 많이 받아서 저장해 놓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틀치의 양식을 걷어서 영적인 만나를 걷어서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을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를 잔뜩 받아서 그걸로 1년을 버틸려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데 대신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하시는 대신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으러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러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수요일날 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영적인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않으면 오늘 먹을 영적 양식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만나가 내일이 되면 썩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내일 되면 더 이상 소용이 없고 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은혜는 오늘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내일의 은혜는 또다시 내일 은혜를 받으러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공급받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고백에는 매일매일 절박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또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나무라는 실과가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쉽지 않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다면 그들은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흙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흙이 상징하는 것은 유한성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냐면 그 비결이 바로 생명나무 실과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번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나무 실과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실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명나무 실과는 아담과 하와가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내가 오늘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는 고백을 드리면서 그 하루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내일이 되면 또다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제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나무 실과를 매일매일 먹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더 이상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없었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원래 하나님의 유한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매일매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더 이상 먹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유한한 존재가 정말 유한하게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가 죽는 존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두 가지 정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허함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가 심각하게 좀 겪었습니다.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죠?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치르고 집에 와서 조금 쉰 다음에 이제 다시 내일 시험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재영아, 너는 왜 사냐? 그리고 왜 공부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물론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이런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정답이 저의 마음 가운데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공허함들, 어떤 그런 우울한 마음들이 제 안에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제가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왜 자신의 목숨을 끊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됐어요. 야, 이래서 의미가 없으니까 죽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잠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고민했던 두 번째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죄에 대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정말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참 거룩하게 고등학생이었지만 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는 정말 나중에 목사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영역 속에 있을 때 저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가 저에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 탈출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중고등부 시절에 있었던 교회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에 가면 항상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죄도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수련회를 다녀온 다음에 발생하더라고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한 달 정도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그런 제가 고민했던 문제, 죄에 대한 문제, 공허함에 대한 문제를 나머지 5개월 동안 힘들게 스트러글링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 1년의 교회 수련회가 2번이 있더라고요.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2번, 여름과 겨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여름 시즌을 수련회 한 번 가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한 달을 버티고 그 다음에 5개월은 그냥 힘들게 살다가 또 나머지 겨울에 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5개월 힘들게 버티고, 그렇게 제가 6년의 시간을,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내린 결론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야, 수련회 가도 별 수 없구나,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별 수 없구나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고 기도해봤는데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좌절스럽더라고요.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제가 6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나중에 제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 다음에
알게 된 중요한 영적 원리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 오늘 먹을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내가 오늘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몇 달 전에 있었던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이미 오늘 내가 봤을 때 그 은혜는 이미 썩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하지라고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는 이미 오늘 썩어 있고 오늘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새롭게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것은 오늘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 달 전에 정말 뜨겁게 받았던 은혜는 오늘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인 만나를 제대로 공급받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먹을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옛날에 받았던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의 영적인 양식을 주님께 공급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6월에 얼바인으로 오기 전까지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 전공이 성서 주석학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비브리컬 엑소지시스라는 그런 과목이었는데요. 벌써 그 영어 그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죠. 비브리컬 엑소지시스, 그게 뭐 하는 공부죠? 이렇게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공부였냐면 히브리어로 구약이 쓰여져 있고요, 헬라어로 이제 신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이 원어를 기초를 가지고 신약과 구약의 그런 이제 그 성경의 저자들이 의도하고 의미하는 바가 뭔지, 오리지널 미닝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특별히 원어를 기초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전공이었습니다. 2년 동안 성서 주석학을 공부를 했고요. 작년 3월 30일, 지금부터 거의 1년 전이었습니다. 졸업 시험을 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시험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어떤 시험이었냐면 오전에는 구약 시험을 쳤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신약 시험을 쳤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히브리어의 어떤 부분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교수님만 알고 계시고 히브리어의 어떤 구약 성경 한 부분이 딱 나오면 그거를 처음에 1시간 동안 이제 번역을 해야 됩니다. 트랜슬레이션을 영어로 해야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2시간 동안에는 그 트랜슬레이션과 그 원어를 기초로 이 본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또 영어로 이렇게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렇게 밝히는 시험을 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3시간 그렇게 시험을 치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 똑같이 신약을 똑같이 헬라어를 또 나오면 그거를 1시간 동안 트랜슬레이션 번역을 하고 또 2시간 동안 나머지 이렇게 그 본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제가 쳐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뿐만이 아니라 영어까지 해야 되는, 그래서 한국말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생각하면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해야 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그 시험이 단 2번의 기회밖에는 주어지지 않는 시험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만 볼 수 있었는데요, 한 번 떨어지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2번의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영원히 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것이 학교의 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정말 피를 말리면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당연히 어떤 기도를 가장 간절하게 그때 드렸겠어요? 하나님, 시험 이거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붙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게 공부했는데 이거 꼭 붙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저의 거의 가장 간절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졸업 시험을
만약에 통과했을 때 정말 기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졸업시험을 통과해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졸업을 한 이후에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시험을 통과를 해도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라는 고민을 분명히 하는 것이 졸업시험 붙어야 된다는 고민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졸업시험도 붙고 갈 곳도 생겼는데 만약에 그 갈 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역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하는 것 역시 내가 지금 졸업시험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 않으면 내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만 잘 끝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더 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때문에 제가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던 것이, 졸업시험도 중요했지만 물론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저 졸업시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졸업시험 되려고, 이거 되면 내가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 이거 되지 않아도 저는 오늘 하나님 때문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시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쁘시고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을 하나님으로 인해 삽니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근심이 들고 염려가 들고 걱정이 들고,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졸업시험에 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렐루야.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조금 있다가 한 몇 주 지나니까 정말 더 큰 불안감과 그런 염려와 근심이, 어떤 염려와 근심이었냐면 진로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사역할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를 써주겠다는 교회가 몇 달 동안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에도 진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염려해야 되는 그 시간에도 그때 또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저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델교회에서 온 요즘은 어떠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의 이 표현에. 사역을 하면서 물론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때로는 영적으로 갈급하고 힘들 때도 똑같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데 영적인 양식이 제 안에 쌓여져 있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정말 잘 될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신방에서 위로의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말을 전해줘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내 안에 뭔가 가득 차 있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요즘에는 좀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먹을 영적 양식을 공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제 일하는 데가 교회니까 바로 교회 안에 본당 있잖아요.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참 신기하게 그 염려와 그 걱정과 근심이 막 있고 이게 잘 돼가 막 이렇게 염려가 들다가도 이 본당 들어와서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 처음에는 염려와 근심으로 출발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날 할 모든 사역에 대한 그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염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날 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 사역을 하다 보면 성경을 읽는 것이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오늘 먹을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루의 양식을 오늘 내가 공급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성경을 읽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영적인 창고에 먹을 것이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은혜 많이 받았다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오늘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셀목자를 하면서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들, 공허함들이 매일매일 가만히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영적인 만나를 공급받느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의 갈급함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오늘 회복할 것이냐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영적인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받는 채널입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인가요? 혹은 셀 모임에 참석하거나 제자 훈련에 참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화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순환절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인가요?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 영어지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정말 드리는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한번 더 하겠습니다.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예, 오늘 정말 하나님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오늘 하루만의 고백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 앞에 나가길 결단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는 내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 앞에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